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보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보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보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000명은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보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협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주력부대를 섬멸하고 이제 패치 후 도망하는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추격해서 그들을 이렇게 잡는 장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전쟁 중 지치고 피곤했다 했지만 불구하고 계속 도망가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만 그 도중에 갓지파 지경인 숫곳과 분우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거절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적들을 사로잡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불신앙을 토대로 한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숫곳 분우는 전부 다 갓지파 안에 있는 그런 땅의 지경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응당 기드원과 백성들을 도와야 함이 마땅했습니다만 이제 현재 그때까지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세바와 살몬나 군대가 기드원 300명보다 한 50배가 더 많았죠. 그 자기 생각에는 기드원이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마음 가운데 그 군대에 기드원의 청을 이제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기드원 지면 우리가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제 그 도움을 이제 거절하게 된 거죠. 이들 모습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한 가지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겠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선택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믿음의 선택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숙곡과 분우엘의 냉대 조소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기드온이 끝까지 그 일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 말입니다. 옆에서 다 도와주고 다 호감은 좀 좋겠지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자칫 비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도울 자가 도와줘야 할 텐데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없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결코 중단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끝까지 갈 때 나중에 성취되었을 때 그런 조소와 비웃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된 강가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나오죠. 말씀 보시면 300명의 추격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딱 문자만 딱 보면 300명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과 14만 5천 명이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승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죽었죠. 미디안 쪽. 근데 지금 300명이 지금 쫓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전쟁 때 한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칼 드는 거 없지 않습니까?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팔과 비낭아리 속에 횃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칼 드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만 서서 여호와의 싸움의 승리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상함이 없었고 패함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 후에 추격해 가는 건데 피곤하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한 동시에 추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계속 추격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주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진멸한다. 아까 말씀하셨으니 진멸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지만 에브라임이 어저께 말씀 보았습니다만 등장해가지고 막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속으로 야 이게 지금 이럴 때냐 지금 싸울 텐데 지금 이게 뭐냐 할 수 있겠죠. 또 좀 더 보겠지만 숙곡과 분의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추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죠. 명령하신 주만 바라보고 간 것이 300명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삶과 함께 거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심려지 말고 우리는 바라보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끝까지 가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아까 설명드린 말씀이지만 숫꽃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죠. 이 숫꽃이라는 곳은 뜻이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야복강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가치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기드온 군대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세바와 살몬을 계속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청합니다. 떡덩이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라 했었을 때에 준비 중 한 가지가 양식을 미리 준비하라 말씀해 주셨죠. 아마 이게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게 배가 고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같은 동족한테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말은 그 마음 가운데 도와주겠구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같은 백성이니까 가처럼 당했으니까. 근데 보기 좋게 이제 거절을 당하고 마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거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모나의 손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세바와 살모나의 손바닥이 내 손에 있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고대 전쟁 풍습에서 상대방을 죽이면 손을 잘라서 모은 것이 이제 고대 근성에 있었던 전쟁 풍습 중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이 네 안에 있냐? 네가 지금 그를 죽였냐? 네가 승리했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보면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 네가 죽여 가능하지 않아. 하고 불가능함을 조롱조로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컷 방배틀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상대방이 아직까지 막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도와주었다가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돕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들의 거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300명이 막 대군을 싸워서 승리하는 막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원 처음 기억나십니까? 똑같았습니다. 기드원도 내가 못합니다라고 했고 내가 가장 작은다고 했고 우리 버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 하시죠. 처음에 뭘 바꾸십니까? 시각을 바꿨지 않습니까? 기드원한테 뭘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보니 믿음의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니 믿음의 생기니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꽃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는 바라보지 않고 300명의 기드원 군대만 보이고 아직까지 남았던 15,000명의 대군만 눈에 보이죠. 이것만 알아보니까 못 도와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선택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 라합이지 않습니까? 라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성에서 믿음의 선택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숨겨 두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큰 차이인 것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결정을 못해요. 그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 결정하면 믿음의 결과를 내가 누리죠. 믿음이 없고 믿음의 결정을 못하면 그 믿음의 결과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다 망할 때 라합과 가족은 살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300명의 용사가 믿음의 결정을 하니까 그 믿음의 승리, 영광, 기쁨을 경험하지만 숫곳은 믿음이 없으니 그 믿음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가장 처음에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말씀 읽어보십시오. 수도 없이 말씀 나옵니다. 나를 바라봐라. 주를 우러러봐라. 주를 경외하라. 주를 송축하라. 계속 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능하신 분, 개입하실 분,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하실 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종종 말씀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내 문제가 이겁니다. 계속 문제만 알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하실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바로 기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든든하죠. 자칫 기도가 문제만 계속 알리라면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문제가 많지만 주를 송축하면서 해결하실 주를 내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를 송축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시각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다른 선택 결정을 하는 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이것을 가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 말들은 기도니 뭐라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말입니다. 내가 이기고 난 뒤에 말입니다. 석신이 있지 않습니까? 들가시, 찔레, 살을 찢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로 된 도리깨를 가지고 마치 농부가 알곡을 깨듯이 혹독하게 내가 다룰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또 한 곳을 지나가는 거죠.
부누엘을 지나갑니다. 이 부누엘은 비슷한 단어가 부니엘입니다. 부니엘이 뭐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를 씨름했고 그곳을 여호와를 보았다는 의미에서 부니엘이라고 했죠. 이게 같은 지역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거부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는 농업용에서 또한 전쟁 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높이 있으니까 멀리 바라보면서 적군을 정탐할 수 있고 그리고 최후 보루가 바로 망대입니다. 높은 곳이니까 적과 싸울 때 가장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곳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안전과 평화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갈골까지 갔다라고 나와요. 갈골 잘 모르지만 그냥 대략 거리가 싸움 자리에서 갈골까지가 대략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부터 좀 더 걸리는 거리죠. 아무튼 여기까지 그냥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다가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시비 걸고 숫것이 거부라고 분이엘도 마찬가지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이런 시험거리가 많다는 거죠. 에브라임, 숫것, 분이엘 안 도와주고 시비 걸고 뭐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다가 충분히 그만둘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습니다.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충분히 중간에서 야 그만둬 할 수 있지만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 시험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지만 이미 12만 명을 죽였고 남은 자가 15,000명 정도 남았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300명이 12만 명을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겠습니까? 1대 450입니다. 한 명에 450을 죽여야 돼요. 이게 정말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하죠. 주께서 치셨고 주께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뭡니까? 15,000명이 남아있죠. 근데 11절 말씀 보시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적군이 안심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안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멀리 온 겁니다. 여기까지 쫓아오겠나? 여기까지 오겠냐 하고 안심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끈질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기도도 응답될 때까지, 전도도 될 때까지. 항상 우리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지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적이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집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죠.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바와 살몬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몬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다 안심했기 때문에 그 300명이 또한 그 대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은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군인 정신력, 전투력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고 그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선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대조죠. 주 역사와 승리에 동참한 자가 있고 그 역사와 승리 동참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주를 바라보았고 말씀을 주시니까 듣고 헌신해 나가지 않습니까? 헌신이 뭐라 했습니까? 헌신은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가졌죠.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믿음 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 과정 중 승리를 맛보지 않습니까?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맛보죠. 이것이 쌓이는 겁니다. 한 번의 큰 승리가 아니라 한 번 승리했고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 경험하죠. 그리고 또 갑니다. 또 영광, 기쁨, 승리가 주어지죠. 그리고 또 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낙담할 일,
실망할 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없으니 듣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 영광, 승리, 환호에 동참하지 못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얘기입니다. 기도 모습을 쭉 보십시오. 시각이 바뀌면 그래 뭐가 바뀐다고 했습니까?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을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오라 말미암아 그 영광, 승리, 기쁨 동참하시고 중간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 낙담이 온다,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추격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끝내 승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부족했지만 오직 한 가지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만 바라보니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에브라임 때문에 숙고 분노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은 마음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만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니 이것을 다 딛고 서서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신앙길 걸어갈 때 힘든 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황적인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있기에 잘 듣고 잘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기쁨도 승리도 영화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시험 당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바라봅니다. 새벽의 주를 바라본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새벽에 이슬같이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망하며 해가 힘있게 돋은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개입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둠도 그 약함도 절망도 많이 있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바뀌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주를 우러러보며 송축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 나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다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행하실 주님, 간섭하실 주님, 도의 역사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겁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초점은 해결하실 주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도 후 낙심 절망을 깨게 해 주시옵시고 희망 소망을 써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빛을 허락하시길 소망하며 어려울 때 더 기도 간절히 주에 매달려서 이 위기가 기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기업 일터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견고하게 잘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같은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참 어렵습니다.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아버지 유혹도 많습니다. 그때만 초점을 주께 향하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를 바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도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선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건강 상처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설날 이제 막바지인데 많은 분들도 이동할 텐데 주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평안히 이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참 추운 날씨, 힘겨운 날씨입니다.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민족들 위해 은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피하기를 주시며 끝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땅에 때가 다가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쉽게 주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믿음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서 이 땅에 실망좌절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삶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